할렐루야.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죠. 2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주가 되면 이 한 주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유, 세월이 금방 가. 벌써 한 달 지나갔어. 라는 말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회고해 봅니다. 이 2월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도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믿음이 안 생기더라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담대함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약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 병세가 나아지거나 호전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고 더 악화만 되어갑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절규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음을 인정하고 죽고 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음으로 이제 그렇게 평탄하고 평안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며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 그를과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야이로의 종이 달려오지요. 그리고 외칩니다. 딸의 죽음을. 휘청거리는 회당장을 향해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죽었대요. 딸이 죽었다는데 이 말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울지 말고 믿기만 하라. 쫓아가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23절에 야이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말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놓고 안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결국은 집에 도착하지요.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혼자 아니다, 잔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엇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말은 안 하더라도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잔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종이 쫓아올 때에 그냥 이렇게 보고 쫓아왔겠습니까?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숨이 쉬는지 안 쉬는지 다 확인하고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쫓아와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말을 보고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그러니 본인들이 생각한 확신이라는 게 머리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라 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바란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인데, 말은 무엇으로 말을 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과 변화가 참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때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의 이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늘 그 일을 담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분명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고자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이 행할 때, 이 기적이 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우월주의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근데 이게요, 교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뭡니까? 우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디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화의 방법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말이 떨려?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만 돼요? 아니죠. 여러분, 저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만 해도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어때요? 편안하게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가족들과 대화한다고, 친구들과 대화한다고, 그 대화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절규라는 말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절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간절히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러면 통증이 와요. 막 제가 중학교 때요, 그 간절히를 체험해 보는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우리 학생의 그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여기가요 이렇게 막 쫙 짜듯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이 느껴지는데 아파서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못하겠죠. 근데 이 통증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게 간절인가? 그런데 그 간절히 구해보니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그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 말을 들어도 어찌나 이렇게 안 들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줄기 따라가자 하면 잘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만 따라가자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이 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인생은 기적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이다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 기도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책망을 받는데 도대체 그 꿈이 생각은 안 나는데
말만 생각이 나요.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마지막 그 순간에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그래, 울산 내려가서 일할 거 조금만 일해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쉴 새가 없이, 정말 쉴 새가 없이 하루 종일 좀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미팅하게 되고 부산도 대구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또 대구에서도 부산에도 손님들이 오기도 했다고. 집에 들어오면 밤의 9시, 10시 막 되고. 울산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불편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불편하고. 이 불편함이 뭘까? 이게 뭘까? 그런데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이 다 진행 잘 되기로 했어요. 대구에 가서 미팅하고 잘 되게 됐어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협회장을 하나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구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편하게.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물질보다도 물질이 크지만 들어오는 게 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했고 이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손을 제가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그분이 안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손을 내밀어도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그 부분이 느껴지는데 그걸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이 일을 끝까지 담당하고 내 대에 끝나지 않을 이 일,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대상포진 내에 그 계속 통증이 오던 것들이 그날부터 정말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길 원하십니까? 담대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을 맛보려면 응답이 지금 이 순간 없더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실 때에 많은 군중의 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속에 12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고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행렬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빨리 가서 만져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뭐라 그래? 위독하다고 말을 합니다. 위독한
아이가 있는 그 상황에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진짜 가서 막 힘을 동원해서 다 치워버리고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급합니다. 급해서 줄을 서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살짝 가서 뭐 합니까? 새치기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조금 더 급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 앞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납니다. 요즘은 새치기법도 있나 봐요. 차량으로 새치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급할 땐 사람들이요 양보해 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면허시험장에 갔을 텐데 평상시에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따라온 분이 정말 급한가 봐요. 가끔 TV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뒤를 잡고 막 다리를 꼬면서 말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이제 소변대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안쓰러운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뒷줄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맨 앞에 서 있던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급하신가 봐요. 그러는데 한 사람이 나오니까 콕콕콕콕 막 하더니 얼른 들어가요. 그 콕콕콕가 뭐예요? 고구마 달라고요? 고맙습니다. 콕콕콕콕콕 하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자기 볼일을 보더니 제가 나오는 손 씻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이제 뭐 나가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고마웠나 봐요. 화장실 그 속에서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간절하면요 양보해줘요. 간절하면요 들어줘요. 진짜 급할 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느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믿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엔 인내하여야 합니다. 결코 인내 속에는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절함 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승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 주님. 그 응답이 없더라도 없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최악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시고 온 예수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놓아줄 것을 요청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쫓아갔을 수도 있고요. 동아줄 하나를 잡고 진짜 그 한 가닥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소망했을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그 말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하는 그 속은요, 딸이 숨이 붙어있는 그 상황에서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죽은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그 모인 회중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두가 마지막 한 줌의 희망만저 던져버려지고 낭망하고 있을 그 시간, 그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별로여서, 우리 교회가 별로여서.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교회 가서 모이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교회는 재미있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즐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빵 좀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오기만 하면 노숙인들에게 3,000원을 준답니다. 5,000원을 준답니다. 돈 받으려고 오는 곳이 교회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줘야 할까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급히 나오니라고 와이셔츠 단추가 삐뚤어졌으면 좀 어떻습니까? 삐뚤어진 것보다 안 삐뚤어진 것이 좋긴 하겠죠. 그래도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옷에 김치국물 좀 묻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고 기도만 해라, 너 나 믿기만 해,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담대함으로 믿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며 정말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함도 성령으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평탄하게 아버지 하나님 걷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처럼 우리는 힘들다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며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 신뢰함을 이제부터는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